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하도록 합시다. 축복의 말을 전할 텐데 진심을 담아서 또 선포하는 의미에서 명확하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보면 또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상고하게 되는데, 동일한 본문으로 두 번째 이렇게 상고하는 이유는 이 본문 안에 여러 의미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자라는 측면에서 한 번 더 주제를 잡았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타이틀 안에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24시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예수님께서 공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이제 성령 시대임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면서 그들에게 보이시고자 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세상을 향하여 너희를 보내겠다라는 영적 의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 그러니까 구속의 은혜를 얻은 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먼저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하시기 위함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싸우라는 의미일까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형태든지 전투를 벌여서든지 그들을 예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기 위함일까요? 오늘 성경에는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가늠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면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신 것처럼 또한 그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실 것이다라고 21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심이 그들을 보냄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것,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가는 모습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오심 속에서 보내시고자 하는 방향성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선언했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본질은 무엇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구원받는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속에 문을 다 닫고 숨어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찾아온 이유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을 다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거는 강조되어진 거예요. 처음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십자가의 모습, 십자가로 찢겨진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부활하신 영광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신 것처럼 또 그들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는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그 말씀에 앞서 또한 주신 것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평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평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희 동행하는 교회가 2024년 7월 28일 첫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이제 파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드디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곳에 자리 잡은 이 지역에 평강이라는 이름의 제목을 가진 교회가 가까이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이름의 교회가 너무 가까이 있는데 이 교회는 엄청난 대형 교회예요. 저희 같은 교회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초대형 교회예요. 예. 여기에 가까이 계웅산이 있거든요. 계웅산의 절반을 그 교회가 다 차지할 만큼 엄청난 대지 위에 엄청난 규모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평강의 제일이라고 해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곳에 다니면서 제가 이 동네 이사 오고 나서 산책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 오리동에 오면 늘 전경버스가 오리동 역 앞에 전경버스가 막 몇 대씩. 그래서 도대체 이 동네에서 전경버스가 이렇게 있을 이유가 뭐지? 왜냐하면 여기 공장이 있지도 않거든요. 노조가 뭐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할 일이 없는데 전경버스가 이렇게 있나? 그러면 철도 공무원들이 스트라이크를 하나?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평강을 외치는 교회에서 싸움질을 하느라고 전경들이 거기에 그 성도들의 싸움에 바리케이트가 되기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평강을 외쳐야 되는데 지금의 교회는 어떠한 형태로 가고 있느냐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인 평강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을 평강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키고 있는 그런 시대가 현대의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신의 것을 지켜내는 것, 지켜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러나 싸움을 목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지키는 지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킬 걸 지켰기 때문에 순교자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순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총칼을 들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약 내가 총칼을 들고 싸워서 내 것을 지켜내겠다라는 관점으로 간다면 순교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내 것을 세상의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면서 내게 주신 구속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살다 보니까 순교의 삶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을 인해서 자신의 정당한 것까지도 빼앗기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철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빼앗기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믿음으로 간다는 것이 그러한 측면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것이 손해보는 여정으로 가기 때문에 건강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평강을 외친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평강을 외치며 나아가지만 평강을 외치며 나아가는 현장에서 평강을 외치는 자들을 뺏어먹기로 작정한 이리떼들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는 뱀을 독사들이 있는 곳에 보내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나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외치는 평강을 짓밟는 세상이기 때문에 평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그것을 포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할 것은 평강을 외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강을 외칠 때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악에게 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무엇하지 말라고요? 악에게 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사실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 하면 평강을 무시하는 자들, 오히려 그 평강을 짓밟고 그 평강의 선포를 이용해서 공격하고 위협하는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강을 외치는 자들이 두려워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뭡니까? 악에게 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선대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세상에 선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아주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로마서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주 중대한 사실을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주권적인 통치가 시퍼렇게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외치는 자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의식은 뭐냐면요, 악에게 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악에게 지지 않는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신뢰하십시오. 그 주권적인 통치를 신뢰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악이 이기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다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악이 이기는 것, 믿는 자들에게 가장 용납되지 않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될 게 승리잖아요. 평강을 들고 가면 악한 자들이 무너지고 그 평강으로 내가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는 게 우리가 평강을 들고 나가는 자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평강을 들고 나갔는데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 짓밟혀. 우리는 그래서 무엇합니까? 평강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없다라고 정의하였고 하나님이 없다고 정의한 세상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외치는 자들을 짓밟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자로서 끊임없이 평강을 외치며 나아간다면 무엇이 선포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있음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왜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갚을 거야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가 평강을 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작동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 내 눈앞에 어떤 결과가 펼쳐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내 눈앞에 어떤 결과가 주어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죽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망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도 아닙니다. 내 눈에는 실패로 보이고 내 눈에는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무엇하느냐?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있음을 믿고 계속해서 평강을 외치며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에게 원수에게 원한의 마음으로 대응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그 머리 위에 무엇을 쌓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쌓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싼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 위에 임재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곧 도달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가 하지 않아도 그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네가 선행으로 계속해서 대응을 하면 그 심판이 그 위에서 쏟아질 것인 것을 네가 증언한 것이다. 우리가 평강을 외치면서 평강을 전하면서 평강 가운데서 대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심판하실 주님께 그것에 대응하는 선이 있어야지 이것이 악임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흙과 백이 있어 같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검다라는 것이 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왜? 백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시꺼멓다면 검은 곳에서 백을 외쳐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전부 다 시꺼먼데 뭘. 그런데 백이 있기 때문에 흙이 있음을, 이것이 어두움임을 알게 하는 것이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행과 진실함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행동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심을 증언하는 증거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드리기 위하여 내가 더 평강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싸우지 않고 물러설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손해보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잃어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것을 잃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시편 73편의 시편의 화자가 아삽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아하, 나는 공고하다. 왜 힘드냐? 나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저놈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세상에서 자기의 향락을 즐기며 사는데 죽을 때까지도 평화롭게 죽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일순간에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들은 우리를 속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영적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여러분들 평강을 외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흔들리면 내가 무너지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구속의 은혜의 영적 가치를 내가 소유한 자인데 우리는 그 가치를 소유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희노애락을 희비를 가리고 같이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싸움질하고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 믿는 자가 다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외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과 친하십시오. 평강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평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평안을 빌라라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는 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강은 무엇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요?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평강이 축복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12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그들을 2명씩 파송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0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이 현장에 제자들에게 2사람씩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던대도 가지지 말고 2벌의 신발도 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13절과 14절입니다. 12절을 먼저 봐야겠죠? 12절 먼저 봅시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무엇을 빌라? 평안을 빌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가장 먼저 가르친 게 평안을 빌라. 왜냐? 평안을 위하여서 우리가 존재하니까. 평강을 외치기 위해 존재하니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로 평안을 외치기 위하여 가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외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평안이 그들에게 합당치 않다면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할렐루야.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빈 평안이라는 표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용물과 같은 거예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축복권과 같아. 이렇게 평안을 빈 것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곳에 평안이 임할 것이다. 왜냐? 우리는 복을 선포하는 자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우리의 이 선언이 그에게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그가 나의 평강으로 인하여서 축복을 받았다면 그 축복을 누구에게 갚을까요? 누구에게 갚을까요? 예? 왜 대답을 안 해요? 모든 이에게 가장 먼저 자신에게 평강을 빈 자에게 갚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관습에도 보면 먼저 떡을 준 사람에게 다시 보답하는 게 우리의 관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떡 들고 와서 맛있는 거 하나 드셔보세요 하면 들고 가서 자기가 집에 있는 계란이라도 들고 와서 드셔보세요라고 하는 대응을 거기에 합당하게 대응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이에요. 우리의 평강이 저 가정에 합당하게 임한다면 그가 그 평안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이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평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주지 않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하는 공포인데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할 수 있는 대로 누구한테 비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예? 아니지. 여기에 지혜가 있어야 되죠. 합당하지 않은 사람한테 비워야 돼. 이게 지혜입니다. 원수들에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인 겁니다. 원수들에게 오히려 더 평안을 비십시오. 원수들에게 더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치십시오. 그 평안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올 거야? 나에게 올 거니까. 이게 지혜인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 지혜를 몰라. 원수하고 싸워. 너 언제 누가 이기나 보자.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죽자. 이러고 싸운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손해인 거예요? 내가 손해인 거야. 왜? 그놈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거든.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이 죽지 않아. 나도요 누구를 많이 미워해봤는데 아무리 미워해봐야 그 사람은 관심도 없어.
내가 미워하는 이 감정을 그 사람은 이해를 못해. 그걸 이해했다면 그 사람이 미안해야 할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안 그런단 말이야. 부부싸움 똑같아요. 저놈이 전현이 이해할 것 같다? 아니야. 똑같아. 결국은 내가 풀어야 돼. 그래야지 내게 평강이 와. 그러니 결국은요, 싸우고자 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뭐냐? 싸우고자 하는 자에게 가서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그것이 누구에게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평강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 사람이 화를 안 풀어?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야. 상관없어. 그 평강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멸망을 당하고 누군가가 화를 입고 누군가가 무너지고 누군가가 실패하는 걸 보면서 그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식과 방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의식과 방향은 누군가의 화평과 누군가의 위로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저는 동행하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멋진 분들이 참 많다. 제 주변에 여러분들처럼 정말 멋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아서 자기의 물질을 쏟아서 헌신하는 그 헌신들이 그분들에게 무슨 혜택으로 돌아갑니까? 저는 아무것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내어놓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그 아낌없는 지지와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와 기쁨으로 내가 아낌없이 격려해주고 아낌없이 지지해주고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주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격려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면 행복해. 왜? 같이 있는 게 나에게는 유익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 동행하는 교회에 그러한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무엇이 될 것이냐? 바로 세상의 풍랑에 경랑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힘이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아름답게 더 전파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들고 온 것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평안을 위하여서다. 평강을 외치라고 보내신 것이고 평안을 외치라고 보내신 것이고 내가 손해본다 하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안을 외치고 내가 짓밟힌다 하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평안을 외친다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당장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그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완성지어 나가는 일에 우리의 이 평안의 외침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평안의 외침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에도 이렇게 선언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16장 19절을 보십시오. 이게 찬양으로 나왔죠? Roman 16, 19 said 이런 찬양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제가 이런 거 막 부르면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것도 찬양이라고 하실 때가 엊그제였는데 로마서 16장 1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칭찬과 격려의 말을 선포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내게 들린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 여기에 한 가지만 내가 더하야겠다. 그게 뭐냐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선한데 지혜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외치는 자이기에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데 미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와 악한 일을 대응할 때 악을 악으로 대응하지 말고 그리고 불의한 것에 불의한 것으로 대응하지 말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바랍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상황 파악이 안 될 때도 미련하다 그래요. 그러면 그만 악에는 더뎌야 돼. 아, 이게 악한 건가? 이게 나쁜 건가? 거기에는 대응하지 않는, 거기에는 뜨뜻미지근하게 뭐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하고 평안을 외치면서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외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옆에 보면서 자꾸 외쳐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지만 그게 내게로 돌아온 겁니다. 한번 서로를 바라보면서 앞뒤를 바라보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눈을 보면서 얘기하세요.